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오랜 동안 서로 헤어져 있고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단어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노멀이라고 하는 게 뭐 일상적인, 정상적인 뭐 이런 뜻인데 뉴가 붙었으니까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 이런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뭐 복잡한 거를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보건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들의 미래는 더 이상 확실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대면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과봉도 나누고 함께 온 교우들이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모였는데 그 주가 지나고 곧바로 코로나가 폭발해서 지금까지 한 2달 반 정도를 못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뉴 노멀입니다. 매주 만난다는 거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각 곳에 보내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보고를 하도록 모여요. 그걸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연회라고 하는데 잔치를 베푼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모인다 그래서 연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연회를 모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부터 한 300년 전가량 되니까 풍토병도 많았을 테고 또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 뭐 매 맞아 죽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서 모이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애뉴얼 컨퍼런스를 시작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이게 지난 통일 찬송가에는 이 가사로 된 찬송이 있었는데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이 가사의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건데 대신에 우리가 지금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221장 찬송이 똑같은 곡조인데 가사는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이 찬송을 우리의 목소리 앞에서, 마음의 소리 앞에서 한번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참으로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메일 없고요, 카톡도 없고요, 오로지 편지만 쓸 수 있을 따름이었어요. 그 자리에 나타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견디고 모여서 우리가 생전에 또다시 모였네. 이건 뭐 거의 눈물 없이는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아마 찬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또다시 모였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만났네 하는 이 찬송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만난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 우리 속도원, 우리 같은 선교회원, 나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는 우리 교인, 나하고 교회 올 때 같은 버스 타고 오는 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 모든 분들이 너무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만나게 하신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 감정을 갖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십시다. 손은 잡지 마시고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찬송합시다. 정말 힘겨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힘겨운 세상을 자기도 살았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적인 감정, 그것을 기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고생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생고생한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매 맞는 거는 밥 먹듯 했고, 또 투옥도 당했고,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난파되어서 물귀신 되어 죽을 뻔도 했고, 굶어 죽을 뻔도 했고, 얼어 죽을 뻔도 했고, 강도 만나 죽을 뻔도 했고, 짐승에게 물려 뜯겨 죽을 뻔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서 그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인사말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듭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그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이 속에 뭘 담고 살기에 이렇게 늘 기뻐해야 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또 기독교회가 서 있는 어떤 바탕,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양심에 증언하는 바라고 하는 이 대목을 대단히 중요한 표현으로 꼽아요. 양심이 증거하는 거라, 양심의 증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양심이 도대체 뭔가? 뭐 우리가 다 양심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양심과 관련한 것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다가 율법을 새겨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주셔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뭐가 옳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도덕적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감리교회가 웨슬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주창하는 우리들의 아주 고유한 은총 있죠. 선행 은총.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원초적인 은총, 그것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뭐가 옳고 뭐가 틀린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양심은 사도 베드로가 주장한 선한 양심,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을 웨슬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양심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양심인데 그게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가도 우리가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양심이 변화됩니다. 그 양심을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불도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글이글대는 인두 같은 걸로 양심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작동을 못하게 되고 딱딱하게 굳게 되고, 양심은 양심인데 예전에는 하나님도 알고 행복도 알고 기쁨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양심을 갖게 된다. 이게 애초에 양심이 하는 역할도 못하게 되는, 완전히 작동이 멈춰버린 그런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양심, 선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양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양심과는 좀 다르죠. 교리적으로 좀만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선행 은총의 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완성하도록 이르게 하시는 그 이후에 선한 양심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서 더 이상 양심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화인 맞은 양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심을 예수를 믿고 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성숙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법칙을 완벽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이상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할 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혹은 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게 가더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은 계속해서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맥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왜 유대인만 안 만들고 이방인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서 땔감이 필요해서 그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어서 죽여서 이제 그러면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 막 영원히 불타는 그 화염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던 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너희라고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가 너희들 이방인을 대하는데 이 세상, 육체의 지혜, 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너희들을 만났고 너희들을 가르쳤고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게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양심, 그것이 아주 증거로 딱 못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대로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의 궤도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궤도를 갖고 사람은 살아가요.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혹은 이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혹은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두 가지 인생을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육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을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글에서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먹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먹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육체의 지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서 가야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이방인인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발전해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이루는 삶이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논리를 배척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손해보고 맨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욕먹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길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고백하셨습니다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권능, 파워를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아주 처음이자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유대하고 사마리아는요, 유대 지파는 유대 지파고 사마리아는 유대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핏줄이었지만 철천지 원수로 지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고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했고 뭐 이래가면서 아주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고 그 마을로 가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뭐 함께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사마리아인을 끌어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른다. 땅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니 지옥에서 하나님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끌어안지만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그 변화를 주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방인들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대세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의 역사를 볼 때 가장 큰 능력은요,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것을 갈라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함께 포용하고, 또 죄인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해방시켜서 함께 품어 안을 때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복음서를 보면 그 당시에도 소위 세상에서는 untouchable, 사람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들이 존재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고 불결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그리고 모든 질병은 다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마을에 같이 살 수 없고 가정에 같이 살 수 없고 따로 격리시켜서 따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의 통념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만지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마을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일평생을 헌신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사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300년 전에 영국 성공에는 이른바 고교회라고, 높은 교회라고, 하이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복음도 듣지 못한 채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걸 보다 못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저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해서 고아원을 찾아가고 광산촌의 광부들을 찾아가고 창녀촌에 가서 거리의 여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공해서 웨슬리로 너 허가된 곳에서 설교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설교하냐, 널 파문하겠다. 파문해라. 교회가 나의 교구가 아니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운동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때 복음의 확장을 이뤘던 위대한 사건은 배제시키고 금지시키고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포용할 때, 그리고 기존의 관념을 넘어설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교회사는 면면히 보여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의 역사였습니다. 차마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것도 사람으로 존귀하고 그 사람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역사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백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박성춘 장로의 삶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던 박서양이라는 의사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500년 동안 조선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도축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존귀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더러운 직업이다, 죄 많은 직업이다 해서 사람들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존재, 몇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남자들이 성년이 되면 누구나 망건을 두르고 갓을 쓰고 있었는데, 중인들 상인들 다 할 수 있었는데 백정에게는 갓과 망건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이게 머리 이렇게 두르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은 가질 수 있었지만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개예요. 호적도 없었습니다. 성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선교사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생활 필수품도 시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을 사용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 심지어 삼척동자 아이들도 백정들에게는 반말을 할 수 있고
침을 뱉을 수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그래도 백정들이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도축하는 소나 돼지 이런 짐승들을 누가 죽이면 관가에 끌려가서 벌을 받게 되지만 누가 백정을 죽였다고 벌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소나 짐승보다도 못한 경우였죠. 그런데 이 백정이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친구 선교사이고 고종 황제의 주치 노릇을 하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와서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고종 황제를 치유하던 의술이 인간 말종 중에 말종,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그 백정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이 된 거예요. 아마 고종이 사전에 알았으면 이 두 선교사는 추방을 당하거나 아마 즉결 처형되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양아진으로 갔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혼신적으로 기도하고 의술을 펼치고 난 결과 결국은 나음을 입었어요. 박성춘이 나음을 입고 나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거기에 사무엘 선교사가 한 말에 박성춘이 결정적으로 굴복했습니다. 형제님, 백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가 그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 선교사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나는 이제 백정을 전도하겠습니다. 백정이 우리나라에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백정 3만 명 전도하기 해피칸타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원, 의정부 이런 데 가서 백정들을 모아놓으면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백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내가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그 의술이 나를 고쳤는데 백정들이 막 교회마다 백정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양반들이 백정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를 분립해서 나가고 이 난리가 쳐졌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 이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무엘 선교사에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이 기쁜 건 좋은데 우리가 한평생 백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운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없습니까? 사무엘 선교사가, 무어 선교사가 조정에다가 호소문, 이른바 상소는 높은 사람들이 내는 거고 밑에 하급 인간들은 호소문, 소지라고 하는 걸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냈어요. 아주 끈질기게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윤호받은 것이 갓과 망거는 써도 좋다.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백정들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수많은 백정들이 밤에 잠을 잘 때도 갓을 벗지 않았대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쓴 채로 그렇게 잠이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갑오경장이 있고 신분제가 철폐되던 이 시기입니다. 마침내 1899년에 이 땅에서 백정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 백정 해방 사건은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룬 노예 해방 사건의 기쁨에 비할 바 없이 더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500년 신분차별의 역사를 마감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백정 해방 호소문을 들고 이룬 이 시대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이 민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을 교회의 품으로 안으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너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선 긋지 말고, 문턱 높이지 말고, 문턱을 더욱 나쁘고,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이 시대의 이방인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에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지금까지와 같은 신앙생활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변화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2021년을 위한 사역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모여서는 못하고 자료로만 시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백정해방 호소문을 들은 그 믿음의 전통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회 안이 아니고 시장판에서, 광산촌에서, 고아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나아가고 차별을 없애고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포용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사역 내용을 담은 책자를 모두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 결단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사역 중에 왜 이런 게 없어 하는 게 있다면 제안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결단과 참여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충만하게 열리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